오늘 제목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인터넷을 뒤지는데 검색을 하는데 재밌는 이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밉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치다가 속담을 치다가 미운 놈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아시면 모르는 척하고 들어보세요. 의사가 미워하는 놈이 어떤 사람일까요? 알른이 죽겠다는 놈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겠다고 하는 놈이고요. 한의사가 미워하는 놈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놈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 또 학원 강사가 미워하는 놈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미워하는 놈은 그렇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놈이 바로 미운 놈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제가 이것을 왜 찾았냐 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이 속담의 뜻을 막 찾아보다가 이 시리즈가 나와서 이렇게 한참 썼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미운데 떡을 하나 줄까? 왜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을까? 근데 이 속담의 뜻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미울수록 더 정답게 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운 사람일수록 잘 대주어야 후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서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해석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먹거리가 모자란 어려운 시절에 고운 놈한테 떡을 하나 더 주지 못할 망정 왜 미운 사람에게, 미운 놈에게 떡을 더 주라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런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떡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곡식으로 만드는 그 떡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떡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이 아니라 뜨거운 것 또는 이 같은 의미로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뜨거운 것에 장과 모음을 합쳐서 쌍디귿 그다음에 기역을 합쳐서 떡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배고팠을 시절에 허기를 빨리 달래기 위해서 고운 놈에게는 뭘 줘야 되냐면 식은 감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미운 놈에게는 아주 뜨거운 걸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급하게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먹으라. 미운 놈에게 뜨거운 감자를 줘서 빨리 먹을 수 없게 하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해석한 그 의미가 가장 좋더라고요.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이 속담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비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미워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참으시고 그 미운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화가 또 나시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하니까 너무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를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지으라고 하냐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한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요, 성소에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면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두 그룹의 형상을 한 속죄소가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는 두 그룹의 형상을 한 속죄소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아주 너무너무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90편의 1절에 보면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저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또 여기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습니다. 동물의 이 송아지를 피를 가져다가 뿌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먼저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 세면서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동일하게 뿌려서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또 자신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을 넣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했던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을 왜 그 언약궤 안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아주 미운 짓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 밑에 두셨어요? 어디 밑에 두셨다고 했습니까? 속죄소 밑에. 저 속죄소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속죄소 밑에 덮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어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피로 인해서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누구의 피로 인해서 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곧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할 때 전도지로 사용했었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피카소의 황소물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런던 경매장에 나왔을 때 가격이 무려 293억 원이었습니다. 작품명은 황소머리. 그런데 이 엄청난 가격의 조형물의 재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943년 어느 가을 맑은 날 피카소가 집 주위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안장을 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핸들을 뒤집어서 이렇게 소의 뿔처럼 만들어서 황소머리 이렇게 작품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흔한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293억 원이나 되는 작품이 되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고물 자전거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고물이 피카소의 손에 잡혀지니까 293억이라고 하는 가치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 주님의 손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내놓았더니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속죄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죄소 밑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노예생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죽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리를 들으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구원하지 말걸. 그냥 내버려 둘걸. 요즘 신종 그 사기꾼들 수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 화장실에 갔는데 지갑이 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카운터에 간 거예요. 근데 카운터 갔는데 마침 그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지갑을 펼쳐봅니다. 근데 펼쳐봤더니 돈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화장실에 있는 거 가져다 줬을 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 빼갔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유행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선행을 하려고 해도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을 베푼 사람이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는 시대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받으면 좋을 텐데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겨우 하는 소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주님이 듣기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저 하나님 앞에, 증거계 앞에 두어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매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내가 언약궤를 저게 두게 하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한 이유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저 광야 가운데서 너희가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운 자,
시온소 밑에 속죄소 밑에 항아리를 두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내가 이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해요.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고라와 루벤 자손들 가운데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당신들은 분수에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만 계시느냐? 우리를 다 택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권세와 직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이 더 높아 보이고 그들이 가진 권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내리고 우리도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화가 나셨어요. 회중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고라와 반역한 자손들 곁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갈라서 무너뜨려서 그들을 삼키시고 불을 내셔서 그들을 삼키십니다. 그리고 반항하고 또 그렇게 동조했었던 자들에게 연병을 주셔서 14,7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지팡이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저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한 자에게만 거기 의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궤 앞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주신 권위와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셔서 그들의 불순종과 반항했었던 것을 보이시고 기억하게 하신 후에 시온자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상징물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칡농풀을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라서 이 나무꾼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나무꾼이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화가 나는 호랑이는 이 나무를 막 흔들어서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무꾼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꾼이 떨어지지 않냐고 호랑이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무꾼을 태우고 막 쏜살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날도 뜨겁고 또 고생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 좋게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만 타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농부는 죽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꽉 붙잡고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농부는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남들을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때로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남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을 갖고 자기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과 비교하면 다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남들 것보다 내가 더 작아 보입니다.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원망하게 되어지냐면 주님께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높고 낮은 것 없습니다. 은사가 어느 게 좋고 나쁜 것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기에 다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느냐,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주님이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그게 자신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서 다 썰어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간구를 듣고서 잠시 유보를 하고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확 던져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저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화가 나서 모세도 화가 나서 내려와서 던집니다. 그리고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3,00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삼아주세요. 언약을 좀 갱신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전과 같은 동일한 십계명을 그대로 써주십니다. 그 십계명이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졌어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물건을 어디 안에 두셨습니까? 왜 언약궤 안에 두셨을까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신 분들이 참 많죠. 남편이 치매 걸린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스크림하고 장미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치매 걸린 아내가 이 남편에게 여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스크림하고 장미를 사다가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것을 주면서 매일매일 물어요. 여보, 내가 누구요? 그러면 이 치매 걸리는 아내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하고 꽃 사주는 아저씨. 그런데 이 남편은 그래도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치매 걸린 아내이지만, 예전의 아내는 아니지만 치매 걸리는 환자이지만 그 아내가 내 아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지만 그 아내가 내 아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주님 앞에 늘 실수해요. 주님 앞에 늘 넘어집니다. 안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죄를 다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리라. 아니,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 사해주리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